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2024년 여름에 2편이 개봉했고 1편은 2015년에 상영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5가지 감정들인데 슬픔, 두려움, 분노, 까칠함, 그리고 기쁨입니다. 영화 중에 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장면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분노는 인간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뇌가 마비되었다, 뇌가 멈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분노의 감정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와 인간의 감정인 분노하지 말라는 내용을 대조하면서 타인을 향한 분노가 곧 살인과 동일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분노의 감정과 표현만으로도 타인을 죽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매우 당혹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와 달리 분노는 자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상대방을 향해 소리치며 욕하게 되면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죽을 만큼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에 기록된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욕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상대방을 모욕할 때 터져 나오는 이 죽임의 언어가 바로 라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가라는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이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던 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율법과 분노하지 말라는 성품의 윤리를 연결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분노가 대체로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파괴하려는 욕망을 수반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분노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예배와 분노 사이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거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에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주중에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분노한 적은 없는가?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닌가? 본문에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의 뜻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주중에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분노와 예배의 관계가 잘 드러난 성경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인의 야채가 싫어서? 하나님은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몹시 분하여.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가인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일상에서 자주 분노했던 자가 아닐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야채냐 고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처럼 예배자의 마음, 일상의 태도가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분노로 가득한 사회에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과 일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분노 대신 화해의 마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와 화목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노 사회가 아닌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죽임의 감정인 분노가 아니라 살림의 실천인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